여러분 영국 콜린스 딕셔너리에서 올해의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2020년 2020의 올해의 단어가 그 월드가 무엇이었을까요? 콜린스 딕셔너리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락다운입니다. 락다운, 봉쇄. 이 락다운을 선정한 이유가, 이 락다운은 우리가 일하고 또 우리가 공부하고 쇼핑하고 소셜라이징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락다운을 인하여서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2020년 하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락다운이라는 이 단어로 대변되는 2020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는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 경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제도 어려워졌고 우리의 삶의 질적인 부분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해보다는 좀 더 질적으로도 좀 뒤처진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코로나 이 사태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기미보다는 또 다시 재유행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2020년은 감사라는 단어가 조금은 멀리 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2020년 추수감사절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감사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감사라는 그 단어는, 감사는 우리의 본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울 것 같지만 쉽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문화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타락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말세의 때를 설명하는데요. 말세의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때에도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감사는 어쩌면 이 세상 문화 가운데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절을 지키는 것,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에서도 136편을 쭉 읽어왔는데 여기에도 어떤 단어가 강조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의 기쁨으로 10가지의 고통을 덮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한 가지의 감사 때문에 내 삶 속에 있는 다른 10가지의 고통들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가지의 고통 때문에 10가지의 기쁨을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편 136편은 왜 이 감사절에 읽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편이냐면, 시편에 많은 감사에 관련된 시가 있는데 136편이 감사의 모범이에요. 왜냐하면 26절이 있는데 각 절마다 감사하라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시편 136편에 감사하라가 몇 번 나옵니까?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26절이라고요. 26절 26번이나 나오는 거. 26번이나 뭐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요. 그러면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 특별히 2020년 락다운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완전히 변한 것처럼 생각되는 이때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한국의 어린아이 중에 이런 고백을 한 애가 있어요. 방학이 길어지니 우리 엄마들이 사나워진다. 그 중에서도 우리 엄마가 제일 사납고 무서워진다. 사실 우리의 어떤 일상은, 자녀는 자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모든 가정 식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과연 시편 기자는 무엇으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먼저 136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돼요. 이제 4절부터 감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막 기록해요. 자,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4절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별을 보고, 해를 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상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일상의 감사.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일상의 감사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전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숨을 쉬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그런 TV나 예전의 이야기들을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걸어다니고 밥 먹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어색해요. 저 사람 왜 마스크를 안 썼지? 이렇게 벌써 생각해요. 그리고 어디만 가더라도 뭐 하냐면 마스크를 안 쓴 사람 있나 자꾸 체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는요, 마스크 없이 숨을 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여기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또 마음대로 비치를 가거나 파게 가가지고 산책을 하고, 거기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였어요. 2020년이 물론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2020년은 우리에게 안겨준, 깨닫게 해준 것은 무엇이냐면 일상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숨을 쉬고 살아가고 교제하고 밥을 먹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요, 기독교 영성가 중에서는요, 이 일상의 감사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느냐? 우리 일상에서의 감사를 찾는 것이 그게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일상의 감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 136편에 전체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게 후렴구처럼 매절 반복되는데요. 집에 가셔서 136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이게요,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원래 136편은 어떻게 읽냐면 예배 인도자가 선창을 해요.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절도 3절도 26절까지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후렴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요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키가 들어있어요. 키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부터 22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예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런 거예요. 출애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이면에는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고 해요. 근데 홍해를 가를 때는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애굽에 쫓아오는 군대로 인하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서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광야 40년은 그 당시 광야의 40년은 불안과 어려움의 시간, 불평의 시간들이었어요. 힘든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시인은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감사하는데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감사와 감사 사건 사이에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이켜 봤더니 그 일들 가운데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와 감사 사이에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느냐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내가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편 아닙니까? 시편 23편. 그런데 그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거기에서도 선하심, 토브, 인자하심, 헤세드,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23편은요 다윗이 적들에게 쫓기고 있는 아주 어려운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처음 읽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러니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러니까 아주 우리는 그런 평안한 때의 그 목자들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아니에요. 시편 23편은 정말 인생의 어려울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는 어려운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005년 8월 11일 목요일은요 저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얼마나 특별하냐면 몇 년 전에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패스워드는 2005 혹은 0811
8월 11일로 하자. 우리의 통장의 비밀번호, 핸드폰의 비밀번호, 모든 패스워드는 둘 중에 하나로 하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그걸로 셋업하지 않았어요. 왜 2005년 2005 8월 10일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날이고 잊힐 수 없는 날인가? 우리가 미국에 온 첫날이에요. 근데 미국에 온 첫날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벌써 16년이 지나서 훨씬 더 지난 그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그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기억하냐면 첫 번째는 미국 가서 고생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날이 없었다면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고생하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합니다. 영어 때문에, 인종차별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미국에 안 왔으면 당하지 않을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2005년 8월 11일은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유예요.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오늘 시인의 고백 때문이에요.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미국에 와서 실패도 많이 했고, 그래서 눈물 흘릴 일도 많았고, 고생할 일도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 때문에 아픔도 있었지만 저에게 겸손함도 찾아오게 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물론 공부를 8년 동안 여기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셔서 교회를 담임하게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저에게는 감사입니다. 별로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데요. 너무 감사한 건데, 이 첫 번째 감사와 두 번째 감사 사이에는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두 번째 감사와 세 번째 감사 사이에도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서 16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모든 우리 그 지나간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지난 몇 년 동안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소설을 쓸 수 있을 만한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간증집 내면 한 시리즈로 한 10권 정도는 내야 될 분들이에요. 근데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시인이 그 신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예요. 21절부터 25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무엇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에서 주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형이 뭐냐면 나탄인데, 이것은요 인간이 수고해서 대가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요. 그런데 자꾸 세상적인 감사는 뭐냐면 내가 없는 것에 무엇이 하나 더해지면 그게 감사라고 생각해요. 내가 없는 것에 무엇이 하나 더 생기면 그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를 볼까요? 처음에 배고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그 만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야, 이것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꿀 섞은 과자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40년 후에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난다. 여러분, 꿀 섞은 과자는요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름 섞은 과자는요 저도 안 먹어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러니까 주신 건사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광야 40년과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길을 걷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이 평탄하지 못해서 불평했고요. 광야의 길이 평탄하면 돼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요. 만나 주니까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요. 나중에는요 고기 주니까 고기만 먹으니까 뭐가 먹고 싶겠어요?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으니까 왜 파가 없고 마늘이 없냐고 불평하고요. 지도자가 못마땅하다고 불평하고요. 나중에는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기력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요. 그렇게 불평 충만의 시간이 광야 40년이에요. 충만해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불평이 충만하니까 뭐예요? 그 결론이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광야에서 끝나요, 인생이. 오늘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감사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감사로 예배드리라고요. 여러분이 여기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감사가 있느냐는요, 내 영적인 온도계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가 내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요, 또 한 가지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여러분, 마중물 아세요, 마중물?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마중물이 뭐냐면, 시골에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펌프를 썼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참 컸을 때까지 펌프를 썼는데 그 펌프를 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있는 물을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을 계속 해야지 그 안에 있는 물이 이렇게 뽑아져 나와요. 이 한 바가지 물이 뭐냐면 마중물이에요. 감사가 이 마중물이에요. 이 감사의 한 바가지 물을 넣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나오는 그 감사들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마중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한 주간 연휴지만 코로나도 어려운 소리도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감사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 온도계와 또 여러분의 마중물이 감사의 마중물 때문에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